많이 나오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갖고 있는 나에 대한 형상, 나에 대한 개념은 어떤가. 얼굴 너무 빨라. 왜 이렇게 급해. 고집 세.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어릴 때부터 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는 좀 고집이 세. 뭐 이렇게 그리고 뭐 날 보고 너 뭘 기대하냐. 막 이렇게 하시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보는 기준하고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이 다림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안에도 만들어진 어떤 나에 대한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되길 바라요. 엄청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건강하지 못한 세계관들도 하나님은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상하게 들려요. 정말 성공적인 기독교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성공적인? 이 단어에 대한 그 개념도 좀 이상하죠. 뭘 어떤 성공, 그죠?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살고 있고 하고 있고 그 일에 대한 확신과 사랑과 기쁨이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 나라 간 사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되게 방어적이죠. 되게 소극적으로 보이시죠? 어떠세요? 느낌이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아까도 제가 말했죠? 결과적으로 내 인생에 어떠한 아픔이 있었든지 간에 어떠한 거절감이 있었든지 간에 그것이 내가 방어하려고 나를 보호하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배운 거예요. 수가 올라와 순식간에 빡! 그러면 뭐라 바로 아니지. 뒤끝은 없은 것 같아. 근데 굉장히 블럭블럭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항상 이야기할 때 방어적이에요. 그래서 참 신기한데 이 두 분이 결혼을 참 잘해. 결혼하는 대상자들이 꼭 이런 분을 서로 만나요. 한 분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네가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고 여기는 그래야지 그 말이 많아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사시는 케이스가 되게 많죠.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을 이렇게 풀게 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의 정체성과 목적론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나의 정체성과 목적론. 근데 그걸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나는 그 진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나? 어떤 정체성과 목적론이 된 것 같아. 엄마가 되자. 좋은 부모가 되자. 누구의 에브리웨어 어디든지. 하나님과 세상 어느 것에 기준을 두고 있을까요? 이것은 딱 알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나는 힘들어. 딱 그거 찾으면 알죠. 그럼 바로 내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각도다. 우리가 모두가 다 볼 때 사자와 곰은 외상, 바깥에서 오는 거짓 메시지, 충격, 학대, 뭐 이런 어떤 사건들이라고 딱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전한 곳이고 이 사람을 보호했던 곳에 이 사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지만 그 안에서조차 이 뱀이 나왔다. 이것은 무엇일까? 복병이 항상 숨어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얘 아닙니까? 얘가 안에서 진짜 100%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100% 내가 생각하는 정직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 그래서 다림줄은 그거를 찾아내자 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기준을 어떻게 잡을래? 내가 기준을 어디에 잡을 정직이라는 단어에 대한 기준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잡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이 있다면 내가 100% 보여야 할 때가 있고 10% 보여야 할 때가 있고 이 거리 조절과 관계 조절을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당당함이 있으면.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람한테 끌려가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벽돌, 저쪽에 있는 벽돌은 거절이라는 벽돌입니다. 누구를 거절해? 내가 나를 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절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쪽에 있는 벽돌은 반항이라는 벽돌 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뱀처럼 우리의 삶 속에 습관화 되어버리고 나라는 존재처럼 이렇게 안겨져 있는 우리가 나는 내성적이에요. 내가 원래 그래. 우울증이에요. 당진증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결정해버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났는가? 오늘 여러분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특별히 거절감에서 와서 거절의 어떤 벽돌로 내 삶이 있는 거는요. 남들이 모릅니다. 내 안에 있어요. 나만 알아요. 그야말로 뱀 속에만 있는 존재죠. 자, 이쪽에 있는 반항이라는 벽돌들은요, 계속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말투, 그 다음에 나의 어떤 행동 관계가 움직일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왜? 예와 거절과 반항은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별개로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벽돌 가운데서 나왔던 사탄, 우리의 삶의 어떤 습관, 불신으로부터 만들어진 생각들,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해요.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망상이라는 겁니다. 망상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과 내 머릿속에서 있는 세상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망상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근데 이 시간은 누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가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주인공인 거예요, 여기서. 주인공은 나예요. 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 얼마나 아까워요.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딴 생각이 들어온 걸 지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 안 될지도 몰라. 해봐요.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권위를 주겠죠. 그리고 이 권위자, 영향을 준 이 사람의 그 어떠함보다도 더 위에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이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영향을 준 존재는 여기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얼굴이 굉장히 무서워 보여요. 불안해 보이죠. 이 사람은 나에게 영향을, 건강하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과 주고받고 있어요. 이게 뭐냐? 내 상처와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제일 중요해. 하나님 거의 밑에다가 자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이거죠.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사람은 굉장히 얼굴에 근심 걱정에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을 믿어요. 그때 요 밑에다가 딱 자기를 이제 내려놨죠. 하나님 나의 주인.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제일 먼저 누구를 봐요? 권위자를 딱 봐요. 내 인생에 아픔을 준 그곳을 향해 방향을 딱 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하죠.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당신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 하신 거죠. 왜 그러셨어요? 보세요. 이분은 참 얼굴이 밝아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 주인공이야.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의 눈으로 상황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네. 이거는 무슨 뜻일까? 이거예요.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쫙 진행돼서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거 싹 다 버리세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닮아가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어떤 기억들이나 무엇이 나를 닮지 않도록 챙챙챙챙거리며 살지 않도록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앞에 살짝 올라가는 여러분이 되시는 저는 소원합니다. 이 시간